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로 오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시간 우리 힘차게 손뼉치며 주님 찬양하며 나갑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마음을 높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징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보혈 능력이 있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주의 정욕을 이기 주님의 보혈뿐입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한 번 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3절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로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아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은 여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고백해봅시다. 사랑하는 형진아 사랑하는 형진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사랑하는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 마음은 원이로운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여인아,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만이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알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이 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런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시냐고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자격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오니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게 소망하오니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두드리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요청하시는 주님 앞에,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연약한 마음이지만 이 시간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날 수 없소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시고 붙잡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감리교 군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2개 부대에서 이 세례식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25만 명의 장병을 교회로 인도하고 사랑의 양육을 통한 이 신앙 전격화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70명의 감리교 민간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대대교회와 또 지역교회와의 결혼을 통해서 지속적인 후원이 이 사역 가운데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역하는 장병들이 감리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거점 교회들이 도시마다 확보되어서 이들이 잘 인도되고 또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님, 이 감리교 군선교회를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하옵나니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회 군선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이 진중 세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많은 장병들이 오늘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역들이 주님 지속적으로 잘 감당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전축이 되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장병들에게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아버지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대대교회들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감리교회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지역교회 원하는 교류와 결혼으로 아버지 대대교회들이 맡은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그대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엇보다 섬기는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선교를 향한 마음들 주님 교회마다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들이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거점교회 확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역하는 장병들이 아버지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시마다 거점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준비가 된 교회들이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심히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면 아버지 하나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교회들마다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들을 섬기며 정말 이들의 신앙생활을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군선교회 물질로 인하여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이 강권적으로 붙드신 역사를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리교 군선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환우와 믿음의 연약한 자들 위하여 또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미식 집사님입니다. 위암 임상 승인 좋은 결과로 또 치료가 좋은 차도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권영대 집사님입니다. 위암 속히 수술할 수 있게 해주시고 팔창암 치료를 잘 견뎌내서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리 권사님입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 없이 잘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환우와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이들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회복의 은혜,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며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간절히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침체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성령의 기름 가운데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상한 심령 가운데 회복과 소망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하옵나니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 가운데 위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어려운 치료 과정 가운데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함께 싸워가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에게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들이 주여 극복되게 하시고 정말 가정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한 영적인 우울감과 침체감, 주님,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정말 지치고 상한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닥쳐온 환경과 아버지의 상황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부어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낭망하지 않는 믿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이들의 믿음이 굳세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만지셔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뜻대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하시고 옳은 대로 주여시니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예배와 성령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주일 예배를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길 소망합니다. 각 부서마다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 앞에 준비된 헌신과 섬김으로 귀히 쓰임받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예배자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오늘의 공동체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 포도나무 대신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서 귀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일 예배와 이 시간 드려진 성령 집회를 위하여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여,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배를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로 준비된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각 부서마다 기관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아버지 귀히 쓰임받는 은혜의 예배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로 아파하는 교회를 위하여 깨어있는 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 정말 주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귀한 은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 말씀 포도나무 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신앙의 귀한 열매가 맺어지는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집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1페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여했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리교 군선교회 사무총장 이재성 목사입니다. 2021년부터 군선교회 후원교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리교 군선교회는 군선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장병들마다 감리교회에 등록할 때까지 선교하는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서 군선교회가 집중하는 사역은 셋입니다. 첫째, 육해공군 22개 부대에 대한 세례식입니다. 둘째, 70명의 감리교 민간 목사님들이 사역하는 대대교회와 지역교회를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셋째, 전역하는 장병들마다 감리교회에 등록할 수 있는 거점교회를 도시마다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부터 선교 후원하는 선교 단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군선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군선교회가 만날 수 있는 이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가 저 군선교회를 후원하고 지원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꼭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날 허락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로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박국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껴안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껴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심도 감사하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싹이 나게 하여 주옵시고 꽃이 피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순응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 닮음에 대한 이야기, 성숙, 창조 세계의 돌봄.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분이 진짜 헌금을 해주셔서 저 창조 세계를 잘 돌보기 위해서 저 비닐 같은 거 웬만하면 안 쓰려고 2개를 사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 오시면 이 비닐 안 쓰고 웬만하면 우산도 그 털이개로 잘 털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제안해드리고, 또 지난주에는 단순한 삶에 대한 이야기, 누군가는 풍족하고 누군가는 빈곤한 삶을 사는데 이걸 균형 감각 있게 나누고 함께하는 일도 선교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이 심플 라이프가 삶에 배어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6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장, 산돌, 예배, 소유된 백성, 순례자, 하나님의 종. 뭐 제목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렴풋이 생각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7번째 이야기, 의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 같이 한번 먼저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하고 기도의 표준을 가르쳐 주셨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중에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시험 들지 않게 하는데 능력이 없다. 우리는 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필요하다, 의존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2번째,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거든요. 그 죄 사하는 권세 역시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의존적인 우리의 존재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다고 하는 것,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과연 가능할까? 제가 이번 주에 국민일보를 보는데 이 사람이 소개되는 걸 보고 특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 그러면서 초호합한 생활에서 벼락거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갑자기 막 확 가세가 기울은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기사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하는 아버지 덕에 70평 아파트에서 주말에는 일본으로 훌쩍 떠나고 세계 각국을 1년에도 여러 번 다녀오는 초호합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다 아버지의 사업이 휘청거리더니 결국 부도가 나 졸지에 빚더미에 올랐다. 여러분, 70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영원하지 않은 것. 예전에는 일용할 양식을 갖고 먹고 하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거, 고난이 찾아오는 게 왔는데 그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살게 되고, 또 누군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또 누군가의 벗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강조하곤 하는데, 공동체로 생활하는 것,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혼자 살면은요, 힘들어도 누가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느 때는 누군가 분명 힘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영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여러분, 70억이 적은 돈이냐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 내가 홀로 살아간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은 늘 마음의 소망이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예담이도 이제 내년 되면 독립할 텐데 엄청 좋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다 떠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고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과 그 관심이에요. 독립하면 우리가 막 잘 살 것 같고 괜찮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 부모를 떠나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삶의 끝은 뭐였냐면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독립해서 잘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지난주에 어느 한 자매가 기도를 받기 위해서 목양실에 왔습니다. 젊은 분이세요. 40대 초반.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나게 됐습니다. 좋은 직장도 가지고 있고 다 괜찮았는데 갑자기 사고가 나서 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받고 싶어 해서 오시라 그래서 함께 기도해 드렸는데 어머니가 함께 오셨어요.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그냥 겉은 괜찮은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는데 계속 움직일 수가 없어서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듣자하니 엄마하고 다투다가 독립을 했대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니까 혼자 움직일 수 없어서 엄마 집에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기도받는데 제가 엄마를 돌봐야 되는데 엄마가 저를 돌봐주네요.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 해드렸냐면 지금 잘 도움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엄마 조금 더 힘들고 아프시면 그때 엄마의 기둥이 되어드리라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우리는 독립해서 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니까요. 최근에 뉴스에 프랑스의 어느 한 여배우의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느 여배우가 있는데 프랑스에 갔는데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방치되어 있다.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이 여배우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간은 절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 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갑자기 그 어머니가 암이 걸리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때 아들이 든든히 그 곁을 지키면서 어머니를 돕고 섬겨줍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함께 살아가야 되는 건데 신기하게 자꾸 1인 가구가 한국 사회 안에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인 가구가 늘어간다고 하는 건 스스로 독립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각자의 삶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성서적이지는 않아요. 성서는 함께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부상조, 서로 돕고 서로 힘을 합해 살아간다. 철저하게 성서적 정신에 기본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나 절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니 자꾸 의존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존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론 빈대근성이 좋은 건 분명히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막 누군가한테 기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어 줄 수도 있고 기댈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독립적으로 혼자 누군가한테 터치받기 싫어하고, 그러나 성서정신은 철저하게 가족 공동체예요. 서로 함께 살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를 강조하고 이웃 공동체를 강조하고 셀 모임을 아주 강조해요. 소그룹 모임, 함께 모이자. 너 혼자 구원받아, 이런 개념이 성서적 개념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서적 개념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함께 하나님을 누리자, 함께의 정신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의존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진짜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 날 때
누군가 한번 손 한번 잡아주면 일어나고 다시 회복할 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누가 그 곁에 없다면, 최근에 뉴스에 포스트잇 하나가 이렇게 붙은 게 보였는데, 엄마가 아들을 향해 써놓은 포스트잇이었어요. 아마 서울의 어느 한 한강대교였던 것 같아요. 다시 보고 싶다고. 근데 결국 그 아들은 변사체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어서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한 번만 잡아주면 되는데, 너무 독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건데, 가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백종원 씨가 나와가지고 힘겹게 살아가고 힘겹게 장사하는 자영업자들 뭔가를 막 도와주고 애를 씁니다. 그때 자주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봐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겠죠. 지금 코로나니까 더더군다나. 조금만 도와주면 일어설 수 있는데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결국 무너지고 쓰러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도 생각하기를, 이건 역시 도움 받아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요. 그렇게 힘겹고 어려울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보면 누군가를 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어려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신세를 참 많이 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도 신세를 지고 저 사람한테도 신세를 지고. 학교 다녀야 되는데 등록금은 첫 번째 학기만 부모님이 대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학기부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사역을 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서울에 있었고 집은 인천이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 걸려요. 근데 토요일 날 어느 날은 교회 일이 많으면 밤 늦게까지, 그러면 11시에 끝나요. 차가 거의 다 끝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거의 새벽 1시 반에 갔다가 다시 6시에 나와야 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냥 교회 인근에서 부장님이 그냥 오늘은 우리 집에 가서 자. 그럴까요?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근데 양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또 양복을 빌려줍니다. 저하고 맞지도 않는 이 펑퍼짐한 옷을 입고 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번죽이 좋아서 남한테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누구한테 그렇게 신세를 져보니까요, 누가 그렇게 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에 지내면서 저희 집에 와서 청년들이 와서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저희 아내가 엄청 고생했죠. 누구와 함께 사는 것, 그것도 낯선 사람과 함께 산다는 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래도 미안하지만 이야기를 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희 집에서 어떤 청년을 한 달을 같이 지냈다니까요. 누군가한테 제가 도움을 받아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였고, 그 친구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때 내가 기둥이 되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받고 도움 주는 그런 인생 사시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댈 줄도 알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 누구한테도 도움받지 않을 거야. 나 스스로 알아서 할 거야. 왜 이 사람이 무서우냐면, 남을 도울 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도와주면서도 뭐가 있냐면 우월감, 교만함,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엄청난 도움을 받아본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있잖아, 내가 예전에 도움받은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마워하지도 말고 그냥 편안히 누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아주 겸손한 삶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보여줘요. 어떤 사람이요? 철저히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사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입어서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누구를 돕는 데 있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 안에 의존적인 삶이 나쁜 게 아니라, 의존적인 삶이 또 다른 나의 의존의 힘을, 누군가한테 기대줄 수 있는 힘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표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대어 사는 것이 사람인 날생,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 뭐 금융에서 제가 있어서 그냥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기대어 사는 것이, 누군가한테 기대어 사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이 책에 보면 영화 이야기 나옵니다. 드라이빙 미스 데이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데이지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나이가 72세고 백인이에요. 근데 뭘 잘 못한대요? 운전을 잘 못해가 자꾸 사고가 나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자꾸 부딪히니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이 막 올라가게 되고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전기사 고용해라 그랬더니 싫은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운전기사는 항상 누가 했냐면 흑인이 했는데, 인종차별이 심하던 그 당시에 흑인과 한 차에 타기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이 설득해서 어느 변호사, 은퇴한 변호사의 운전사였던 호크라고 하는 한 형제가 이제 운전사를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뭐였냐면, 난 당신이 필요 없어요. 당신을 원하지도 당신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철저하게 도움받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여인이 했던 이야기 뭐라고 했다고요? 당신은 정말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지내고 보니까 누군가한테 의존해서 살고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책 127페이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시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으려고 뭐 혼자 스스로 뭔가를 다 해보려고 하는 건 물론 잘하는 일입니다. 근데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한다고 하는 건 오히려 미성숙한 표현이기도 하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폰스 데켄이라고 하는 사람, 잘 살고 잘 웃고 좋은 죽음과 만나다. 이 책에 보니까 이 사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막 계속해서 공습이 막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알폰스 데켄의 아버지가 자꾸 집안에 사람들을 들이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 근데 애들은 그게 싫은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냐고. 그때 그의 아버지가 했던 이야기, 그러자 아버지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땐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어라. 굶주린 사람에겐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여행자에게는 흔쾌히 지붕을 내어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주장에 웃음 지으며 고개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조건 없는 인간의, 이것이 바로 아버지 일생의 기독교적 가치관의 근본이었습니다. 조건 없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베풀어주고 누군가의 기둥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곧 기독교 가치관의 근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한테 기대어 보기도 하고 누군가한테 기대어 주기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대 보는 거예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제 표현으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이다. 그런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곧 미성숙한 사람의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의지함으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일 위험한 표현이 뭐냐면 I can do it. 나 할 수 있어요. 무조건 할 수 있으면 이 제일 위험한 표현이에요. 오히려 영적으로 성숙한 표현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비록 내가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섭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짐을 져줄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는 사람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의 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얼른 인사하셔요. 내가 당신의 짐을 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리고 또 부탁하세요. 가끔 제 짐도 져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세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누군가한테 내 짐도 부탁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짐도 들어줘 보기도 하고, 그래야 우리 안에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되는데, 나는 나만 가면, 내 길만 가면 돼.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가는 나라, 짐을 지어가면 평생 기대어가며 가는 나라.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또 누군가에게 기댐을, 우리의 어깨를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가득 차는 우리 온누리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8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을 우리가 높이 사는 겁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생명, 곧 영원한 생명,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다. 그런데 하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은 죽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부활신앙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부활신앙이 있으려면 죽음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사. 누군가 죽어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것. 이 책에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나옵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이 있었을 때 원래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 계속 있었으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고국의 문제 때문에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되고, 또 반나치 운동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 책에서는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그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으로 끝이다. 하지만 내게는 생명의 시작이다. 왜?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살아요. 근데 우리는 참 죽는 게 어렵습니다. 죽는 척까지는 할 수 있는데 죽는 건 너무 참 어려워요. 제가 이 책에서 이 부분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버마 선교사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선교 공부할 때도 이 사람에 대한 글도 읽었고 뭐 생애 연구도 했는데, 이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144페이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는 아내 앤에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렇게 말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하면, 여기 청년들이 이렇게 한번 프로포즈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나? 나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그리고 실제로 애는 죽었어요.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버마 땅에서 죽고 묻힌 결과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너무나도 많이 아는 이야기인데 생각보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오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머리 손질도 하고, 그리고 뭐 좀 바르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약간 눈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있나? 일주일 동안 설교 준비하고 그 일에 집중하고 시간들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이 문자도 보내시고 연락하시면서
이번 하박국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에 대한 나눔이 있는 걸 보게 되면서 죽어야 산다고 하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누군가가 애써서 시간을 죽이고 뭔가를 했을 때 누군가는 한쪽에서 막 살아나고 있구나. 이게 복음의 원리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쭉 지금까지 해와보고 또 우리 교회 와서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요,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제가 죽는 만큼 교회가 살아나더라고요. 제 걸 주장하는 만큼 교회는 죽어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가서 죽어라. 제가 죽어지는 만큼 누군가는 살아나요. 저는 제가 죽어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죽으란 이야기잖아요. 그죠?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만 합니다. 맞아요. 제가 죽어야 여러분들이 살고 여러분들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죽음의 신학이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건강한 죽음이 뭘까? 건강한 죽음은 내가 죽어서 남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은 영원히 기억되는데 그 죽음의 모델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빛이 나고 싶은데, 근데 기독교 정신은 철저하게 반대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게 하는 것, 내가 죽어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의 짐이 덜어지는 것,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구나. 그래서 참된 제자의 삶은 죽음을 꼭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죽어서 우리의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함께 죽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함께 죽어서 한국 사회가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죽으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 일에 동참해보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죽는 것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8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맨 처음엔 불순응, 닮은, 성숙, 창조 세계의 돌봄, 그리고 단순한 삶, 균형, 의존, 죽음. 제자가 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팬이 되는 건 괜찮아요. 팬과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팬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아니다 생각하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자는 끝까지 함께 하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번째, 제가 요구하기도 하고 또 감리교가 요구하기도 하는 건데 갈급함, thirsty예요. 목마름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신앙의 4가지 표준을 이야기할 때 성경을 첫 번째로 뒀습니다. 성경, 성서, 전통, 두 번째는 기독교 전통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성서, 전통, 세 번째 뭐야? 목사님들? 성서, 전통, 세 번째 뭐지? 이성, 그렇죠. 세 번째가 이성이에요. 인간의 이성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거든요. 인간의 이성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4번째, 체험, 경험에 대한 이야기래요. 기독교 신앙에서 있어서 경험과 체험은요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근데 체험과 경험이 살아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갈급함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주님이 반드시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5장 2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알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요? 그런데 그냥 앓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서 중하여졌던 차에 12년 동안 앓는 중에
낳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대요. 이 말인즉슨 이렇게도 처방을 받아보고 저렇게도 처방을 받아보고, 그런데 몸도 망가지고 가진 것도 허비하고, 그리고 오히려 더 몸이 아파진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 12년 동안 혈루증 앓으면서 얼마나 치유받고 싶어 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는데, 듣자 하니 소문에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내 문제 예수님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그냥 거기 들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는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시편 42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광야에서 물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얼른 달려갔을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계속해서 혈루증 앓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다도 안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녀는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때 생각하고 나갔어요. 어떤 생각? 예수님 옷에 그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 내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나아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나온 것과 생각하고 나온 건 전혀 차원의 문제거든요.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낫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아시고 뭔가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걸 알고 이게 뭐지? 누가 그랬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손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선생님 여기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손댄 사람 말고 믿음을 갖고 나온 그 여인, 누군가 한 명 있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때 그 여인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실을 다 여쭙게 됩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 3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갈급했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이 갈급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물론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난 일주일 동안 껴안고 기도하면서 오늘 새벽에 여기 우리 방점을 찍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나오시라, 예배하자,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또 기도받기를 소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갈급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나와서 기도받는데 누군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주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근데 저는 오늘 이 저녁에 기도받는 중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만져주심으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능력, 때로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집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준비했고 이번 한 주간도 새벽에 계속 끊임없이, 그런데도
주님 어떡하죠? 어떻게 주님 일하실 겁니까? 불안했는지 오늘 8시 반에 내려와 더 기도하게 하셨고, 저 혼자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께 같이 기도해드리자고 부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다 오시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장로님들이 뒤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의 문제를 껴안아 주자.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꼭 껴안아 주셔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터치하심, 분명히 내가 같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구는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기준점이 뭐냐면 갈급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12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이, 그래 예수님 저기 소문 들었는데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나한테 기도해달라, 이런 건 그만두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들어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이 한 가지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나아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밤에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 내 갈급함, 하나님 내가 갈급합니다. 내 갈급함을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갈급합니다. 주님, 내게 그 은혜를 먼저 부어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